네, 오늘은 풍성한 삶의 기초 12번째 말씀으로 자녀의 특권을 누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 성경은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성경 말씀이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영국이 최강대국이었으니까 영국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뛰어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게 됐을 때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스위스 대법원에는 이런 벽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쓰여진 벽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멸시하는 나라에게는 패망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나라와 또 백성들에게는 상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초, 우리의 가정의 기초, 우리 교회의 기초, 사회의 기초, 나라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이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 말씀, 이 탁월한 말씀에 이제 내비게이터라는 선교 단체에서 그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시면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훈.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길, 의의 길, 우리가 가야 되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받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교훈대로 따라가지 않고 샛길로 빠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으로 가다가 샛길로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거나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책망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제 마음을 돌이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책망을 받고 나서는 다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바르게 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늘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바르게 하시고 나서는 지속적으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주시고 샛길로 갔을 때 책망하시고 다시 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르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교훈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하는 것이 이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네 가지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주님을 아주 잘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동그라미를 많이 그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많이 그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동그라미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자꾸 샛길로 빠지는 거예요. 샛길로 빠져가지고 책망받고 또 바르게 해가지고 또 의로 교육받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많이 그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큰 동그라미를 그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책망을 받았는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주 돌고 돌다가 아주 하나님께 아주 크게 매맞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동그라미를 많이 그리거나 혹시 크게 동그라미를 그리게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건 뭐예요? 그냥 교훈을 받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의로 교육함을 받고 이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이지, 이 길이 축복의 길이지, 믿음으로 딴 길로 새 길로 빠지지 말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기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이 네 가지 기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겐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서가 참 중요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 말하자면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읽으면, 주의 깊게 읽으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이고, 그 다음엔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뭐예요? 존재가 바뀌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신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우리의 doing, 우리의 행함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방법 5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이제 5손가락으로 보통 이제 설명을 해요. 보이시죠? 그래서 새끼손가락부터 보면은 듣기가 있고, 읽기가 있고, 공부가 있고, 암송이 있고, 이제 엄지손가락이 묵상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을 아주 짧게, 길지 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듣기입니다. 듣기.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듣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듣는 것에서부터 말씀의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죠.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이제 제가 설교를 전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아주 잘 요리해서 먹여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잘 졸지만 않으면, 주무시지만 않으면, 그러면 말씀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뭐 졸면 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졸지만 않으면 말씀의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왜냐하면 너무나도 아주 그냥 잘게 다져가지고 여러분들께 잘 넘겨드리려고, 아주 술술 넘겨드리려고 제가 아주 애를 씁니다. 매주 그렇게 애를 써요. 그래서 아주 먹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듣기만 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설교 말씀이고, 여러분 그것을 잘 들을 때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염두에 두고 들어야 되죠.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말씀이 자신을 해부하도록,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읽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설교자와 말씀을, 그가 전한 설교를 해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설교를 듣고 그 설교 말씀이 내 삶을 해부해야 되는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자를 해부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해부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이 좀 별론데, 저거 예화 많이 들어봤던 건데, 이러면서 설교 말씀을 해부하고 설교자를 해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그 칼끝이 우리를 향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칼끝을 오히려 설교자를 향해서 되게 갖다 댄다면 이런 자세는 옳지 않아요. 듣기에 이제 듣는 것이 아니죠. 그건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한 성경 해석이어도, 부족한 설교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내 삶에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를 주의 깊게 들을 때 그 듣는 이제 유익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듣기라는 것은 가장 초보적이면서도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말씀의 유익을 얻는 방법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읽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는 기본 체력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고 묵상하는 깊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한 사람들은 성경 한 부분을 보아도 전체와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띄엄띄엄 하잖아요. 이제 지금 저희는 이제 큐티 말씀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설교 본문을 짜는데, 이 전체 고린도전서 전체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이제 묵상을 하고 계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설교를 이해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고린도 창세기를 뭐 저번까지 했으니까 창세기 설교를 하는데 막 창세기 뭐 47장을 해요. 근데 지금 요셉과 관련된 스토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적인 문맥과 흐름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묵상할 때도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나이만큼은 읽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1독씩은 하자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 읽기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성경 읽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창세기부터 읽게 된다면 이게 사실 끝까지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레위기에서 많이 그렇게 경험하시잖아요. 레위기에서 막히는 거예요. 뭘 하라 하지 말라, 너무 이거 우리랑 지금 상황에 맞지도 않으니까 자꾸 이제 레위기에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일단은 뭐 신약 성경, 우리가 가까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부터 많이 읽는 것, 예를 들면 이제 요한복음을 여러 번 읽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뭐 요한복음을 여러 번 읽고 마태복음을 여러 번 읽고, 그렇게 복음서를 여러 번 읽은 후에는 이제 서신서를 또 여러 번 읽고, 이러면서 각 권에 대해서 여러 번 읽게 된 이후에 성경 전체를 또 통독을 하게 되면 더 깊이가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계적으로 읽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읽는 건 뭐냐면 그냥 이해되지 않는데 그냥 읽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데. 물론 읽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이해하도록 성경 말씀이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될 수 있도록 읽어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 읽는 것, 뭐 이해되지 않대, 내 귀로 들어갔다가 마음에 새겨지겠지, 이런 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도록 읽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해가 안 된다면 쉽게 번역된 뭐 쉬운 성경 같은 걸로 읽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어야 돼.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그래야지 더 풍성한 은혜와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암송입니다. 암송은 머리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송은 참 유익합니다. 암송 유익해요. 암송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게 된다면 그 암송하는 말씀이 내가 꼭 필요할 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암송을 하지 않으면요, 이게 말씀이 잘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줄 만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참 이제 들려주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암송을 하는 것이 우리의 또 신앙의 또 말씀에 참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누리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라는 것은 뭐냐면 한 본문 안에 있는 진리의 풍성한 보물들을 뭐 최대한 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도 볼 수 있지만 뭐 작은 본문, 오늘 한 것처럼 뭐 디모데후서라고 하면 디모데후서만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뭐냐,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더 막 캐고 해가지고 그 진리의 보고들을 파내는 것을 이제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듣기, 읽기, 묵상, 암송이 어느 정도 된 이후에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뭐 공부하는 것도, 우리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이제 연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묵상이 있습니다. 묵상은 읽거나 들은 내용을 마음속에 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성경 본문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묻고 질문하고 느끼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이 피상적인 아주 얕은 성경 읽기에서 벗어나서 깊은 성경 읽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 이제 엄지손가락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제 이것을 만든 사람이 왜 이 엄지손가락에 묵상을 놨냐면, 엄지손가락이 아주 자유롭게 내 손가락과 이제 닿을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묵상이라는 것이 듣기, 읽기, 암송, 연구에 있어서 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을 잘하면요, 들을 때도 유익하고, 묵상을 잘하면 성경 읽기에도 유익하고, 묵상을 잘하면 성경 암송에도 유익하고, 묵상을 잘하면 성경 연구에도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초가 되는 중요한 성경을 누리게 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 이 묵상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도 이제 올 한 해 저희가 이제 이게 큐티가 묵상이에요.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큐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 그래서 묵상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냥 성경 본문을 펴놓고 여러 번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본문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중요한 본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구절 같은 경우에는 외우기도 하고 해서 이제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건의 시간을 매일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듣기도 읽고, 읽기도 있고, 또 암송도 있고, 연구도 있고, 또 묵상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짐으로 여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말씀으로 자녀의 특권 누리기입니다. 자녀의 특권. 성경 말씀은 특권입니다.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권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읽기를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짐처럼 여깁니다. 짐처럼 여겨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짐처럼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지 못하면 자꾸 죄책감에 빠지고 이거 빨리 해야 되는 숙제처럼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쁘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것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것은 특권인 거죠. 특권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중에 이제 공부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입시를 위해서 공부해서 그래요.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고 성적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계속 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커서도 즐겁게 공부하면 되는데 그냥 이게 짐처럼만 여겨지니까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공부를 놓는 거죠. 이제 대학 들어가고 나서 공부를 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 공부도 그런 식으로 대하게 된다면, 짐처럼 여겨지게 된다면 그냥 이게 계속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원래 공부라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과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놀라운 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알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한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이런 피조물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우리를 온전케 만들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공급해주는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짐처럼만 여기게 된다면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특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는 의무 이전의 특권입니다. 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면벽 수련을 하면서 그냥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방 안에서 이렇게 손을 짚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다고 뭐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보물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특권을 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억 원의 현금을 바닥에 깔아놓고 자면서도 꺼내 쓰지 않는 어리석은 노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석을 자꾸 꺼내보시기 바라요. 꺼내서 사용해야 돼요.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빚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성경을 꾸준히 읽고 누리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을 감당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